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어 우리를 부르시어 이 자리에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16년 새해를 맞이하여 새롭게 주님을 갈망하며 더욱 주님을 만나 뵙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움츠러진 어깨를 펴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게 하시어 주님을 더욱 닮아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문을 향해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당신을 예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깨어지기
예배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께로만 고개를 듭니다. 나의 영이 언제나 주님만 받게 하옵소서. 주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기에 내가 주님만 따릅니다. 주님 주신 평화가 내 영을 걷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진리기에 내가 주의 법만을 지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의 구원자다. 내가 이집트를 속량물로 내주어 너를 구속하겠고 너를 구속하려고 너 대신에 에티오피아와 스바를 내주겠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을 내주고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민족들을 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동쪽에서 너의 자손을 오게 하며 서쪽에서 너희를 모으겠다. 북쪽에다가 이르기를 그들을 놓아 보내어라 하고 남쪽에다가도 그들을 붙들어 두지 말아라. 나의 아들들을 먼 곳에서부터 오게 하고 나의 딸들을 땅 끝에서부터 오게 하여라.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여라 하고 말하겠다. 오늘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7절, 21절에서 22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백성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던 터에 모두들 마음속으로 요한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는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려고 손에 키를 들었으니 알곡은 공간에 모아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세례를 받았다.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 위에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울려왔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오늘 이 신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각 사람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공동의 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를 향해 잠시도 눈을 떼지 못하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을 새해 나의 입술에 담게 하옵소서. 나를 향해 베푸는 사랑을 부지지 못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비추시는 그 햇살을 나의 영에도 가득 담아 새해 나의 마음에 주의 온기만 느껴게 하옵소서. 나는 주님이 쓰시는 그릇, 주님이 일하시는 분노이오니 나의 마음에 담긴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조용한 마음으로 고백하십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여러분 각자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더 사랑하시며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자주 잊어버리고 밀어두고 다른 것들을 찾아다니느라 뒷모습만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알기에 오늘도 아버지의 이름을 부릅니다. 시간은 참 빨라서 또다시 새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는 만큼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이 공동체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각자의 처한 상황에서 각자의 속도를 따라 반드시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하고 또 기대합니다. 어린아이 일에 머무르지 않고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길은 이 땅의 거대하고 강력한 흐름을 거스르는 지난한 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홀로 가지 않고 공동체와 함께하기에 힘이 됩니다. 이 공동체를 강건하게 지켜주세요. 진리와 사랑으로 견고하게 메어진 공동체 되게 해주세요. 목사님과 사모님, 전도사님들,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들, 섬기고 사랑하며 기도하는 분들을 늘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또 그런 분들이 더욱 많아지게 해주세요. 다림을 섬기는 분들에게 지혜와 사랑을 주시고 믿음과 소망으로 다림을 지키게 해주세요. 다림을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여러 가지로 시끄럽고 어둡습니다. 분노와 좌절에 머무르지 않고 기도하며 행동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 듣습니다. 습관으로, 자기 위안으로 경건의 껍데기만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없게 하시고 우리 안에 견고한 자아와 교묘한 자기 합리화를 모두 깨뜨려 주셔서 이 시간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듣게 해주세요. 진리의 빛이 우리 마음 깊숙한 곳까지 비추어
마음을 찢는 회개와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다시 방금 말씀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가 임직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임직식이요, 교회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집사가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집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임직식 준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새로 취임하시는 분들도 기도하시겠지만 다시 올해에 나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 임직을 하게 해주셔서 이 공동체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매일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마음을 다해서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는 시간들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몇 가지 하셔야 할 일들이 좀 있는데 저희가 2016년에 주소록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매번마다 저희들이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잘못되어 있는 주소들이나 그것을 좀 회람을 해주시고요. 잘못되어 있는 주소들이나 전화번호들을 좀 여러분들이 고쳐주시면 좋겠고, 또 안 적혀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의 생일을 저희들이 파악을 잘 못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에 대한 생일은 꼭 기입해 주시고요. 전화번호와 그리고 이메일 주소, 그리고 주소, 생년월일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회람해 주시고, 혹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데 빈칸들이 있으면 본인이 아닌 분들이 채워주셔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회람하시면 좋겠어요. 꼭 이런 것들을 이렇게 회람하라고 드리면 아무것도 안 적혀있는 빈 채로 남아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관심이 별로 없는 거죠. 좀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좀 채워주셔야 저희들이 여러분들에게 연락도 잘 드릴 수 있고 만들 수 있으니까요. 좀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 공동체의 예배 준비를 담당하는 신청을 열릴 텐데요. 이거는 저 칠판에다가 붙여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 예배 준비 기도회, 우리가 10시 10분에 하는 예배 준비 기도회가 있거든요. 그리고 예배 찬양팀, 예배 중보 기도자팀, 또 청소하는 거, 예배 음향, 예배 프리젠테이션, 방송 설치하는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명수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명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어느 곳이라도 한 곳에 꼭 붙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0시 10분에 나와서 예배 준비 기도회를 하기 힘드시면 내가 11시에 예배 나오셔서 목사님 설교하는 데에 말씀을 들으면서 중보 기도하겠다고 예배 중보 기도자에 여러분들 이름을 적어주세요. 꼭 틀림없이 빠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좀 다 적어주시면 저희들이 예배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2016년도에 내가 교회에서 다른 일은 하지 못해도 조금 일찍 나와서
예배 준비 기도회에 참석하겠다. 이렇게 좀 결단하시고 또 여기도 좀 적어주시고요. 또 혹은 제가 예배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오늘 꼭 주일에 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여러분 정하셔서 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미 하나 적었습니다. 물론 다른 것들도 다 제가 관여하겠지만 주일 아침에 화장실 청소 및 상가 주변 청소하겠다고 제가 적었습니다. 여러분들 하실 수 있습니다. 양복 입고 또 화장실 청소 싫어하겠군요.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헌금 봉투를 새로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헌금을 11조나 주일 헌금이나 이런 걸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헌금 봉투를 적지 않으셨으면 꼭 좀 적으세요. 적으셔서 다시 꽂아 놓으시면 그럼 다음에 저희들이 그걸 빼다가 다시 집어넣을 때 이게 적힌 헌금 봉투인지 아니면 새로 헌금 봉투를 넣어야 되는지 처음에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헌금함에 집어넣어져 있는 헌금 봉투에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기입을 하시고 다시 꽂아 넣어주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다시 회수할 때 저는 매번마다 꽂혀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주일 예배가 다 끝나면 그걸 다 정리해서 주일 아침에 또 새로 꽂습니다. 여기 밖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헌금 봉투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다시 빼었다가 꽂았다가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적어놓은 봉투인지 적어놓지 않은 봉투인지 몰라서 나중에 막 찾거나 아니면 새로운 봉투를 넣거나 하면 두 개의 봉투가 만들어질 경향이 있거든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다 적으셔서 다시 함에 꽂아 넣어주시면 좋겠고요. 뒤에 연말정산 증명서들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혹시 빠진 분들이 계시거나 다 살펴보시고요. 그 안에 내용이 잘못된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시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1월 안에 세무서에 이 전체 여러분들에게 증명을 했던 전체를 보고를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좀 증명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분들, 혹시 제가 만들지 못해서 없으신 분들은 저에게 꼭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결혼식에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오늘 신혼부부가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잠깐 일어나시면 인사해서 아저씨 아줌마가 돼가지고 어제까지는 아니었는데 왜 결혼하신 분들 눈초리가 별로 안 좋으시나요? 격려하는 마음으로 또 결혼 안 하신 분은 부러운 마음으로 격려의 박수 한번 하시죠. 부러워요?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오늘 상향성의 길, 하향성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최근 교당별 통계표에 의한
발표에 의하면요, 한국의 개신교회는 하나같이 교세가 추락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각 교단별 통계표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교인 수는 꾸준히 하락했습니다. 주요 교단, 전부 다를 막론할 수는 없고요. 주요 교단 6개 교단의 총 교인 수를 2014년 기준으로 보니까 789만 명쯤 됩니다. 그런데 이 789만 명쯤 되는 인원은 2011년 840만 명에 비하면 약 마이너스 6%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많은 숫자가 줄어든 것입니다. 이에 비하면 교회 수는 2011년에 비해서 4.4%가 증가한 3만 1,676개이고요. 이거는 6개 교단만 말하는 것입니다. 목회자 수는 2011년을 대비해서 11.5%가 늘어난 6만 명에 이릅니다. 이것은 교세만 준 것이 아닙니다. 갤럽 조사에 의하면 교회가 사회에 주는 영향력을 평가하는 항목에서 개신교인들, 그러니까 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물어봤더니 교회가 사회에 주는 영향력이 분명히 있다라고 대답한 응답이 20년 전인 1984년에는 84%였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는 그 응답률이 59%로 줄었어요. 이건 개신교,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분들에게 물은 거예요. 반대로 일반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일반인들에게 교회가 사회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20년 전인 1984년에는 63%라고 그렇다라고 대답했는데 20년이 지난 2014년에는 그렇다라고 대답한 응답률이 40%로 줄어버렸습니다. 이제 반수 이상은 교회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또한 비슷하게 꼭 교회나 교인들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잘 실천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한 일반인들은 1984년에는 59%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교회가 그리고 교인들이 실천하고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일반인들이요. 그런데 20년이 지난 2014년에는 그 대답이 절반으로 줄어버린 29%만이 이웃을 사랑하고 있고 또 교회가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이 자랑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들이 꼭 이제는 손가락질 당하는 그러한 일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목사인데요. 목사라는 타이틀이 예전에는 사람들이 경건하거나 존경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라고 얘기하면 오, 목사님, 뭐 이런 반응이에요. 요즘에는 목사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쳐다보는, 마치 뭔가 약간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는 것이 있어서 어디 가서 목사라고 이야기하기가 힘들 만큼 사회 분위기가 바뀌어버렸습니다. 목사란 오히려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고 더 나아가서 돈과 명예만 누리는 자리라고 인식하는 경향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이미 교회는 이익단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와 싸우는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는 그렇게 지역 주민들하고 그렇게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는 교회들이 많아졌어요. 교인들을 믿는 것은 이제 교회 다닌다고 교인들을 믿는 경우는 거의 없어져 버렸습니다.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하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지금 듣고 있는 현실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얘기할 때에 초대교회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옛 초대교회와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건성이요? 예배의 모습이요? 아니면 사람들의 열정적인 것, 열성적인 것? 저는 그 차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오히려 초대교회보다 지금은 숫자도 늘었고 열정도 더 늘어 있습니다. 어느 곳 가든지 선교사들이 있고요. 선교하는 마음들이 있고요. 헌금도 더 늘었습니다. 그 차이는 형태나 모습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 둘의 차이는 바로 그 안에 있는 교인들, 바로 우리들의 인식의 차이입니다. 외람되지만 여러분들에게 그 차이의 핵심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차이의 핵심은 최대한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라고요. 이해를 잘 못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외람되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노력하는 이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있을 때에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이 자리에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싶어 합니다. 제가 좀 더 높게 평가하고 좋게 평가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모습들을 많이 띠고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합니다. 좋게 봐서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왜 다니냐고 얘기하면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나 그리스도를 닮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고 싶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어서 전도하고 예수를 전하는 일에 정말 일가견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과연 그렇다면 초대교인들도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초대교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같지 않았습니다. 초대교인들은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전하려고도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휴지나 전도지를 돌리지도 않았고요.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천막을 치고 길거리에서 전을 붙이거나 커피를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닮고 싶어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그리스도가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차이예요. 그들은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지금 여기 자신이 숨쉬고 있는, 자신이 서 있는 자신의 자리에서 그들은 그리스도가 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았고 그리스도의 삶을 누렸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초대교회의 능력이란 오직 그렇게 산 삶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들은 닮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요, 예수를 닮으려고 노력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단적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단순히 내가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로 오늘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여러분들은 아시겠습니까? 엄마처럼 한다는 것과
엄마처럼 닮아간다는 것과 엄마가 된다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희 누님이 저보다 14살이 많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때에 저희 큰 누님이 결혼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어머니와 아버님이 교회에 행사가 있어서, 교단 행사가 있어서 서울로 올라가요. 저는 시골에 있잖아요. 나도 혼자 있으니까요. 저 큰 누님이 그때 서울에 살고 계셨는데 그 누님이 제천에 내려오셔서 한 며칠 동안 저희 밥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젓가락질을 잘 못하고 있었다고요. X자 젓가락질. 그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누님이 오셔가지고요. 너는 젓가락질도 못하니? 이렇게 한마디 하셨는데 그게 너무 속상해가지고 제가 그날부터 한 달 동안 그 젓가락질 연습을 해가지고 젓가락질 했단 말이에요. 최근에 그 누님을 만나갖고요. 제가 그때 누님한테 상처받았어요. 그 얘기를 했어요. 누님 기억도 못하시죠? 누님이 그 일주일 동안 저의 엄마 역할을 해줬습니다. 엄마처럼 밥을 해줬습니다. 엄마처럼 제가 학교 가는 걸 챙겨줬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인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과 교인이 되는 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교인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교인처럼 보이려고, 교인을 닮아가려고요. 엄마를 닮아가려고요. 아니요. 초대교인들은 엄마를 닮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차이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전도하지 않아도 전도가 되었고요. 그들은 그렇게 살아도 그 삶이 영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차이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영적으로 산다는 것은 최대한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애쓰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일깨워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로만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삶은 삶이 말씀이 되어야 하고, 삶이 도전이 되어야 하고, 삶이 영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산다는 것은 지금 나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부르심 받은 이들은요, 단순히 닮은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르심을 받는 순간 자신의 자리에서 그리스도가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광야에서 은둔자로 살고, 어떤 이들은 도시에서 섬기는 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설자로, 교사로, 치료자로 먼 나라로 여행하여서 그곳에서 자신의 삶이 아닌 다른 삶을 살기도 했고요.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의 자리에 남아서 가족을 부양하면서 살기도 했습니다. 혹 어떤 사람은 유명해지기도 하고, 혹 어떤 사람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갔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로 살았습니다. 그것이 부르심. 부르심에 대한,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에게 부르심이 있느냐고 물어보면 마치 직장에 취직하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로 부르실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길로 부르셨을까? 저 길로 부르셨을까? A 길을 가야 부르시는 걸까? B 길을 가야 부르시는 걸까? 심지어는 나를 목사로 부르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착각입니다. 마치 선교지에 가거나 어떤 일에 대한 것으로 부르심을 여기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부르심은 그렇게 단편적인 것이 아닙니다. 부르심은 확고부동하고 불가결한 태어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요동치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것이 부르심입니다.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태어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부르심은 다시 태어나는 것. 함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각각의 이름으로 태어났을지 모르나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부름받았을 때에는 이제는 그 모습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길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옛부터 이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할 수 없도록 하는 작용이 있었습니다. 그 작용은요, 태초부터 우리에게 작용했던 우상입니다. 최초의 인간들은 이 우상의 작용을 받아서 죄에 빠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상향성의 우상입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따라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상향성의 우상. 상향성의 우상. 이것을 좀 설명할게요. 태초의 어느 날 사단은 여자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 말에 여자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나무의 열매가 무엇인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먹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여자가 왜 먹었을까요? 왜 죄는 시작되었을까요? 그건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있는 이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난 인간이라는 것보다 그보다 더 높은 자리 신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향성의 우상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사회는 경쟁체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경쟁체제의 중심은 마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맨 꼭대기에 누가 먼저 올라가느냐로 귀결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경쟁합니다. 이런 정신은요, 오늘날 불가항력적으로 학력적인 진리로 받아들여집니다. 우리가 배우는 많은 가르침은요, 높은 곳을 향한 행진이 우리에게 가장 큰 거룩한 과업이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진정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성공하기 위해서 경쟁에서 승리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하죠. 그래서 우리는 노력하죠. 그래서 공부는 삶의 지평을 넓혀주는 것이라는 말은 이제 낭만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공부는 이미 이제 어떤 성공의 도구가 된 지 오래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높은 데를 가기를 원합니다. 더 나은 곳으로의 진보, 더 높은 곳으로의, 더 넓은 곳으로의 전진은 우리에게 이제 당연한 성장으로 여겨집니다. 우리에게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상향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은요, 언제나 승리하거나 언제나 패배하거나 이런 일련의 투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상향성의 우상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가치관과 정신이 그 안에 함몰되어 버렸습니다. 그 우상에서 한치도 우리는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승자 독식 체제를 만들어버리고 또한 수없이 수많은 패배자들을 만들어버립니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놀랍게도 이 상향성의 우상은요, 큰 도전을 받질 않아요. 승리자보다 패배자들이 훨씬 많고 낙오자들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이 상향성의 우상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상향성의 유혹이, 우상이 우리에게 치밀하게 계산하여서 심어놓은 안정장치가 있거든요. 그 안전장치가 뭐냐면 노력이라는 거죠. 노력. 설명해 볼게요. 신뢰하는 이들은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잘못된, 무엇인가의 가치관에 잘못된 인식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실패하면 내 노력이 부족했구나. 실패하면 내 환경이 부족했구나. 혹은 내가 게을렀구나. 혹은 내가 수양이 덜 됐구나. 혹은 내가 멍청했구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상향성의 우상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깨어진 가정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책감과 수치심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깨어진 가정 때문에, 혹은 병들은 것 때문에, 혹은 내가 장애 있는 것 때문에 그들은요, 고통 가운데 있고 마음 아파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양심도 아닙니다. 그건 겸손은 더욱더 아닙니다. 회개는 더더욱더 아닙니다. 그들이 가슴 아파하고 그들이 수치심에 느끼고 그들이 죄책감에 있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들은 머릿속에 아직도 상향성의 우상에 빠져있기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장하면, 나이가 들면 점점 건강해져야 되고, 점점 많아져야 되고, 점점 많은 것을 가져야 되고, 점점 좋아져야 된다고 하는 그 가치관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뭔가 나약해지고, 뭔가 문제 있는 것 같고, 뭔가 잘못되는 것 같고. 근데 그것을 마치 양심인 것처럼, 예의인 것처럼 받아들인다. 올라가고 싶은데 못 올라가서,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해서 오는 절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절망에 빠져 있으면서도 우리는요, 그것이 마치 내 잘못인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야망이나 성공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야망과 성공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진정한 성장은요, 정상에만 도다르기를 목표로 하는 상향성의 충동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권력을 향한 야망과 섬김을 향한 야망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날 종교들, 오늘날 교회도 상향성 때문에 하나의 종교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되기 위해서입니까?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입니까? 더 높은 곳을 가기 위해서입니까? 그것은 상향성의 우상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실패하면 내가 범죄했다는 논리가 작용합니다. 교회에서 공공연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또한 상향성의 우상 안에서 해석하려고 합니다. 내가 성공하면 하나님이 계시고 실패하면 하나님이 안 계시고. 제가 몇 번이나 충격적이어서 이 말씀 드린 적 있죠? 어느 큰 교회 목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디요? 안산에 있는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요. 100명도 되지 않는 교회는 실패한 교회라고요. 따라서 그 교회에는 하나님의 영도 없다고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실패한 교회? 왜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성공하지 못했으니까. 성장하지 못했다고 여기는 거예요. 왜 이 말이 나오는 줄 아세요? 상향성의 유혹에서 한 추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 교회의 시대 정신이, 신앙 정신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왜 노인들이 움츠려지는 줄 아십니까? 노인이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어디에 나서지도 못하고 움츠러드는 줄 아세요? 성경에는 끊임없이 노인의 경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그 경륜의 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년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세상은 노년이 되면 자꾸 움츠러들고 노년이 되면 나이 들면 어디에서 나서지도 못하게 되어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에게의 성장은 나이 드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들에게 성장은 약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점점 강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힘이 빠지고 약해지면 만지 내가 위축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노년의 힘도 작용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내 머릿속에 있는 상향성의 우상 때문에. 장애인들이 왜 소외되는 줄 아세요? 장애인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이 왜 사람들에게 내 자녀가 장애인이라고 떳떳하게 말씀 못하는 줄 아세요? 병들었으면 저는 이런 사람들 가끔 봅니다. 교회에서도. 제가 아파요. 목사님 아무한테도 얘기해 주지 마세요. 목사님만 기도해 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내가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면 다 좋아져야 되고 교회 다니면 다 공감해야 되고 교회 다니면 다 부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상향성의 우상 때문에 내가 병들면 마치 하나님이 떠난 것처럼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거죠. 정말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상입니다. 그 우상에 빠지면 병든 자거나 장애를 가진 자거나 가난한 자들은 다 성장의 부적응자로 되어버리는 논리에 빠지고 그러니까 가난하면 어디도 나타나지 못해요. 가난하면 직분도 못 받아. 가난하면 교회에서 아무 말도 못해요. 왜 그래야 합니까? 이 논리 하에서는요. 이 상향성의 우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것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논리 하에서는요. 누구를 도와준다고 하는 것도 또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도움을 베푼다는 것도 그건 긍휼이 아니라 동정일 뿐입니다. 가난한 자를 볼 때에 저는 사회의 낙오자를 보는 인식 가지고 도와줍니다. 그것은요.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동정하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은 상향성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않으셨고요. 종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연약한 집안에서 소위 흙수저를 입에 물고 작은 아이로 태어나셨습니다. 애굽의 피난민으로 순종하는 청소년으로 평범하고 그저 그런 직업인으로 사셨습니다. 게다가 하늘의 세례가 아닌 사람의 세례를 받으셨고 내세울 것 없는 소박한 어부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고관대작이 아니었습니다. 죄인들과 소외된 자들과 병든 자들이 그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제자들, 그들의 교인은 그냥 가난한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분은 권력을 누린 적도 없고 권력을 행사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분에게는 위대함보다는 왜소함이 더 어울리는 삶을 사셨고요.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당대에는 최고의 실패자로 왜 그렇게 오셨어야 했을까요? 그는 태어날 때에도 그렇게 축하를 받으며 태어나지 못했지만 돌아가실 때에는 치욕과 고통과 아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삶의 어느 것 하나 어제보다 오늘이 좋은 적이 없었고 그의 삶의 어느 것 하나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내일은 죽음이었으니까요. 그저 그의 삶은 위에서 아래로 그저 그의 삶은 점점 더 낮은 실패자의 길이었습니다. 왜 그러셔야만 했을까요? 이유는 다 한 가지입니다. 그의 삶은 상향성의 우상을
철저히 거부한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상향성의 우상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 상향성의 길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성장은 하향성의 길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상향성의 우상에 빠져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결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성장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낮은 길을 가신 그분을 쫓아서 그분과 함께 새로운 삶에 들어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진짜 복음은 상향성 중심의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기본 전제들을 근본적으로 전복시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상향성의 우상을 깨지 못하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그저 교회의 마케팅일 뿐입니다. 우리의 복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 질서, 우리의 생각 가치관의 기본 질서와 충돌을 일으키고 도전을 하고, 그래서 전혀 다른 삶의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성장은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장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단이 주는 지상 최고의 거짓말은요, 나는 주님처럼 못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인들 양상, 예수님께서 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것은요, 우리도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요, 루스드라에서 전도할 때에 안진뱅이를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이들이요, 너무나 놀라서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소리질러, 손을 들고 소리질러 외쳤습니다.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왔다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을 위해서 예배하고자 하고 그들에게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나바와 바울은요,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그들에게 소리 질렀습니다. 우리는 당신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구약시대의 최고의 선지자는 엘리야였습니다. 수많은 이적과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에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어옵니다. 그가 기도하니 그 3년 반 동안 가물었던 그 가뭄이 해갈되었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엘리야를 두고 신약의 야고보 기자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꿈의 사람 요셉도 우리와 하등 다를 것 없는 사람입니다. 모세나 다윗도, 다니엘이나 요나도 모두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예수의 제자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조금도 더 나을 것도 없고 못할 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2000년 동안 세계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빛낸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똑똑하거나 특별히 특출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서울대나 하버드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특출나거나 뛰어난 업적을 이루지 않아도 됩니다. 돈이 많거나 힘이 셀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상향성의 우상을 그 머릿속에서 지워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낮은 자리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은 스스로 하향성의 삶을 살아가고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놀랍게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하향성의 삶에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고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은 상향성의 우상을 우리로부터 지워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우상을 버려야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아름다운 상속의 풍성함이 얼마나 되는지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향성의 길을 걷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걷는 그 하향성의 길이 고통스럽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강력하게 박혀있는 상향성의 세계관이 여러분을 놓아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낮은 길을 걷지 못하는 것입니다. 상향성의 길 위에서 주님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향성의 길을 걸으신 주님을 따라가야 여러분 그곳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요,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보배롭고 가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위를 바라보면서 상향성의 우상 속에서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가진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아래를 내려다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베풀어줄 수 있는 수많은 것들, 여러분이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내려다보세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노력을 시작하세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우리가 절망하는 이유는 우리가 밑이 아니라 내 위를 바라보기 때문에. 꼭 사람들이 비교할 때 보면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비교할 때, 나보다 똑똑한 사람을 놓고 비교할 때,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을 놓고 비교하잖아요. 근데요, 그러지 않은 아래를 내려다보면요,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이제 내가 나눠줄 사람들이 보여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요, 자신이 넉넉해서 다른 사람하고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식민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로마의 귀족들을 위로 바라보지 않았어요. 권력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살지 않았어요. 그들이 바라본 것, 내가 부름받은 자리, 내가 사역할 자리, 내 아래를 바라보니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나의 작은 것도 소중하게 여길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들을 향해서 나누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쫓아갈 필요 없는 저 세계를 바라보지 말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부르심의 길, 그 하향성의 길을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향성의 길,
즉 십자가의 그 길 위에 서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속에 우리의 모든 가치관들을 집어삼키고 있는 상형성의 우상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할 수 있는 그 길, 연약한 길,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그 길, 그 길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 주님께 의지하며 기도하고 매일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고 매일 주님의 동행을 갈망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 충만하심, 상형성의 우상을 버리고 그리스도가 자신의 자리에서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가족들 모임 위에 영원 충만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2016년 1월 스타트 해주신 생일자분들이 계시거든요. 원래 세 분인데 한 분밖에 안 오셔요. 김선장 권사님. 그래서 원래 이등남 지사님하고 윤수진 형제 3명인데 권사님 한 분밖에 안 오셔요. 곱하기 하면서 복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캔 가지신 분 어디 가셨어요? 제가 오늘 갑자기 캔 가지신 분이 아니고 만나서 저기 생일 축하 그냥 함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새해가 시작하는 첫 달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이렇게 주님이 계시는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2015년 한 해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2016년 한 해도 권사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지혜를 더하시고 오직 주님의 지혜만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2016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사랑하신 예수님을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